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시하리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제가 지난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든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하고 가라지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에베소 교회도 알곡 가라지가 있다. 계시록에 알곡과 가라지가 잘 구별된 게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께서 책을 받아가지고 인을 떼는 그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6장 1절에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시잖아요. 그게 이제 알곡에 속한 사람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고, 계시록 8장 2절부터 나팔을 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나팔 부는 그 이야기가 가라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알곡과 가라지 얘기인데 이 알곡에 속한 사람들은 세계 선교, 가라지에 속한 사람들은 1844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을 오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 날짜를 정했던 것이 다니엘서 8장 13절에 나오는 2300주야 이것 때문에 이제 한 거거든요. 당시에 그 모든 신학의 기조가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말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성소를 지구로 봤거든요. 지구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하셔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이 팽배한 데다가 2300주야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미분적분도 뉴턴이 발견했어요. 그거 개발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미분적분 할 줄 알아요. 미분적분을 개발한 사람이 뉴턴인데 뉴턴이 이 성경 날짜를 계산했거든요. 날짜를 계산했는데 여기가 2300주야가 1844년 10월 28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2300주야 끝이라고 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양 진영 간에 성경적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이 사람은 얼마 안 됐고 이 사람들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집회를 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그러고 가서 막 성경적 예언을 쫙 푸는데 날짜를 풀어가지고 하니까 그 교인들이 갔던 사람이 감동을 받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가라지 속한 사람들 얘기해요. 이게 가라지가 왜 가라지냐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거기에 있어요. 말시 언제 시작되는가. 혹시 방송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그거를 보고 이 방송을 봐야 돼요. 이게 기초가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갔어요.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긴장 안 했죠. 이쪽에 속한 목사님들이 긴장 안 했는데 성도들이 가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뭐 그쪽으로 옮겨가는 건 이해가 안 돼. 막 그 가족이 전부 다 그쪽으로 성도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기 교회 잘 다스리고 있던 교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성경 가지고 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성경 대결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고 자기 성도를 지켜야 되니까 목사님이 갔단 말이에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봤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딱 하니까 이 말씀을 딱 펴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도적같이 와도 우리는 2300주야를 계산해서 예수님 오신 날짜를 알 수 있다. 딱
한 거죠. 목사님이 할 말이 딱 이랬어요. 나중에는 성도만 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담임하던 담임 목사님도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여기 가서 같이 공부하고 여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수만 명이 여기 가서 있었어요. 여기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얼마나 느꼈어요. 성도를 잘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누가 빼가버려요. 여기서 빼가. 그러니까 이 진영 양 진영 간에 막 열정이 쌓고 예수 오신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세계 선교도 나오고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여기도 엄청나게 그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고 여기도 자기들이 날짜를 예언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누가 힘이 더 세냐면 이 계산하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막 사람들 쏠러가니까 교회에서 비상이 걸립니다. 각 교회에서.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훨씬 더 매력이 있거든요. 날짜를 계산하는데 1844년 10월 28일 날 저녁이 됐네요. 근데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나 성경적으로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만 예수 오신다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진짜로 그날 예수님 와버리면 자기들은 뭐가 돼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요. 가라지가 돼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44년 12월 28일 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쪽이나 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사실상. 그러고 나서 그 밤에 밤 12시가 돼도 안 오고 이거는 나중에 이 사람들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기록에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기다리다가 밤중에 12시에 오실라나 새벽에 오실라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니까. 근데 이제 봐봐요. 이쪽에서 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그날 밤에 뭐 양쪽 진영 다 긴장해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안 오시고 그랬네. 그럼 누구 말이 맞았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 맞았잖아요. 근데 성경 예언을 푸는 이 내용은 날짜나 막 계산은 틀림없이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뉴스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뉴스 논평에 공주로 올라다가 막 떨어지는 그 뉴스 논평에다가 신문에다가 올린 게 있어. 이 사람이 공중에 올라가다가 막 거기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오시면 승천해가지고 하늘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뉴스 논평에다가 사람들이 공중에 들어 올라가다 막 거기서 떨어지는 걸 비판하냐고. 네, 그걸 신문 사파를 해가지고 논평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비판을 한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가슴이 졸였는데 심지어는 알곡에 속한 사람들마저도 가슴을 졸였는데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셔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한편으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안도가 되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실망을 했겠냐고요. 여기 양 진영이 이제 대치돼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사람들 중에도 진짜로 경건한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해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저 2300주야가 이 계산이 틀렸다. 첫 번째 부류는 그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뭐가 나왔냐면 이걸 통째로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그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런 인물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 예언을 성취시킨 사람이라고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쪽에서는 성소가 2300주야에 뭐가 정결하게 된다고 했어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니까 이건 오늘은 못해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드람 하이슨이라는 사람이 실망해 갖고 있는데 옥수수 밭에서 그걸 봤대.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간 그런 것 광경을 봤다고 처음에는 막 선전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 기록을 보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왜 지상에 성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소가 있으면 여기 지성소고 여기 성소인데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갔다고 하는 그 얘기를 에드람 하이슨이라는 사람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가다가. 지성소파 교회도 있죠. 지성소파 교회도 있고 거기가 이제 일교회 주된 교리를 말하자면 만든 그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성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죄가 사람이 죄로 타락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를 만든 건데 이게 히브리서 8장 한번 봐보세요. 8장 5절에 보면 여기가 있어요.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그래서 여기 땅에 있었던 성소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 모형이니까 하늘에 똑같은 성소 지성소가 있다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얘기를 성경으로 성소 지성소에 있다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 휘장에 있잖아요. 휘장에 사람이 죄를 지면 와가지고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받아가서 어디다 뿌려요? 그 휘장에다 뿌린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 휘장에다 피를 뿌려서 그 휘장을 1년에 한 번씩 휘장에 피가 덕지덕지 해가지고 쫙 묻어 있어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하늘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는 죄가 휘장으로 옮겨가가지고 요것을 성소를 정결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돼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지성소에서 나오면 사람들의 운명이 끝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교리가 이런 교리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집회에 가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하는 그 집회에 가서 그러면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그 피를 뿌린다고 하는 얘기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오면 죄를 받아서 피를 뿌린다는 게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근거를 대라.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그 기억하시는 그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저 성경적이지 못하면 질문할 시간을 좀 반드시 질문하거든요. 그게 레위기 사상에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졌을 때하고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딱 두 번만 피를 뿌리는데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뿌린다고요. 그다 피를 찌끄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피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뿌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휘장이 예수님을 육체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몇 번 뿌리고 나머지 모든 피는 사람이 죄를 지어갖고 왔을 때 양을 잡은 다음 피는 어디냐 번제는 옆에다 쏟거든요. 소피는 양인데 그게 번제는 옆에다 다 쏟아요. 가서 휘장에다 이렇게 찌끄리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이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거죠. 사실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얘기를 하려면 성소가 부정케 된 것이 왜 어떻게 부정케 됐고 어떻게 정결하게 됐는지를 성경에서 신뢰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레위기 4장 6절에 보면 네. 그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그 성소 장 앞에 7번 그렇죠. 7번 뿌리게요. 이게 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제사가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그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뭡니까?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번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번제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건데 속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 때만 피를 뿌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7번 뿌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죄를 지었을 때요?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전체가 죄를 지은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는 이 피를 찍어가지고 7번만 뿌린 거예요. 피를 통째로 찍는 건 아니고 개인이 잘못했으면 전부 번제단 옆에다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얘기는 아니고 전체가 했을 때 이게 그 피를 이렇게 갖다가 피를 몇 번 뿌렸단 말이에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진 것은 아니라고.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얘기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를 했다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나눠드렸었어요. 이거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놓고 가셨는지 가지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아니, 성경에서 우리가 다 찾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성경적인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속죄제 하나에서 그 또 이렇게 갖다 피를 뿌린 것은 그걸로 성소가 대접해졌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2300주야에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오늘 그걸 할 건 아닌데 다시 하자고 그러면 다음번에 하고, 그러면 여기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여기에 하늘 성소 문제로 이것을 이야기를 발전을 시켜 나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아까 봤잖아요. 히브리서 한번 다시 봐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지성소입니까? 성소입니까? 지성소. 네, 지성소에 지성소를 들어간다 그러는데 요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66년, 67년 요때쯤 기록이 됐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전이고,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성소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요 기록해놓은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예요, 땅의 성소예요? 하늘 성소죠.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 그 열어놓은, 당시에 두 부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직까지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었을 그 예루살렘 멸망 전이니까. 그렇죠. 멸망 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지상 성소에 목표를 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네. 얼마 있으면 멸망. 네. 그러니까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신이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게 네. 휘장은 곧 저희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담력.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는 성소와 지성소 구별이 없고 하늘은 성소가 지성소고 지성소가 성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늘은 이게 필요 없지. 그렇죠. 그렇죠. 죄를 일단 사하기 위해서. 예, 아니, 맞아요. 그 예수님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시고 네. 성소시고. 맞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요때 요 사건 이후로 한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신앙을 발전시켜 나갔고, 한편에서는 요 계산하는 이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쪽으로 신앙을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근데 요때까지는 요 1840년대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요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는 기조였어요. 딱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는 기조였어요. 그런데 놀랬잖아요, 한번. 놀래니까 이거 자체를 어디로 통째로 그냥 저 중시로 해서 성경을 잘못 보는 시각을 가진 거예요. 둘 다 지금은 틀려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뜻뜻 미지근한 시대가 되버린 거예요. 성경 예언을 펴서 보면, 그것을 보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유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기 위해서 서론으로 이 얘기를 지금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양쪽에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이쪽에서는 실망한 다음에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그 이론을 발전시켜 놨는데, 이쪽에서는 또 이상한 쪽으로 여기에 뭐 등장하지 말아야 될 성경 예언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빅바네스를 등장시켜서 연대 계산을 이상하게 하면서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7년 대환란, 1830년에 다비드가 만들어낸 그 미래주의 성경 해석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경 예언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려면 이걸 꼭 해야 돼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니엘서를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서책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68년째 아니면 69년째 요때쯤 된 해예요. 지금부터 바라본 그 과거의 그 시대는 그때는 360일이 1년으로 계산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한 게 605년이고요. 맞아요. 그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이제 되고 29장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BC 537년에 돌아가게 됩니다. 537년에 돌아가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은 해가 538년도에 깨달았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꿈하고 지금 이제 바벨론이 네. 막 멸망하는 거하고 네. 이게 딱 맞으니까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더 그냥 그렇죠. 여기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그 회복을 제대로 하려면 그냥 무조건 성경 말씀에서 맞는 것을 찾아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맞는 것만 탁 해야 되는데 요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면 성경에서 빗나가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가감하지 마. 네, 가감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이게 가지도 말고 여기서 이상한 쪽으로 가지도 말고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혜로웠는데 이제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설명할 거예요. 이게 그럼 1844년이 뭐냐 이게 이 때쯤이요 뭐냐 그리고 제가 1850년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가 50년대 초반부터 이제 1844년대가 끝나고 1850년대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교회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설명할 건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볼모로 잡아서 일을 해요. 어떤 분이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자기가 뭘 한 것을 쫙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모로 잡아서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 잘 되는가 보지. 그런 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한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저한테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래요. 다 하나님을 볼모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써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볼모로 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드러내는 거지. 이게 요즘에는 어디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이걸 너무 무수히 많이 봐요. 뜨뜻미지근한 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잖아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을 뜻대로 쓰는 사람들처럼 일한다고 한 거예요. 70년 만에 어쨌든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그리 물어봤어요. 아빠, 성경 예언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 빼고 어떻게 누구로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그거 네. 모세하고 요셉하고 다니엘, 아니 이유를 딱 대가지고 요한하고 그러니까 다 이유를 대서 하나만 딱 했지. 딱 한 명만? 네, 그냥 한 명만 잡아보세요. 그 시대마다 다 있죠. 위대한 인물이 있죠. 그렇죠. 이게 훌륭하셔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위대합니까? 네, 제 생각은 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네. 오를 잘했어도 네. 그 시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을 뿐이라. 아멘.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대답을 못했는데 오늘 진짜 훌륭한 대답을 듣네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맞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맞는데 제가 어제 그랬냐면 나는 요한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저 말씀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랑의 사도로 불린 그렇게 고함치던 그 사람인데 사랑의 사도로 불린 요한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게 또 되네요. 저는 다니엘이나 다니엘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어떤 종파에서는 다니엘은 이 땅에서 흠없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여기에 기도한 걸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한다는 게 뭐냐면 죄를 자복하는 거거든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뭐하여? 범죄. 다니엘이 지금 자신이 뭐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범죄했다고. 그런데 자꾸 다니엘이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니고 네.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나도 포함이지. 그럼요.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여기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16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러니까 자기 죄도 있고 자기 열조의 죄도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드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그 다음에 1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를 황폐케 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읍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자신이 뭘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고 주님의 긍휼에.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아픈데 가서 주님 이 사람이 아픈데 이런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런 것도 헌신했으니까 주님 기억하시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아픈 사람한테 가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온 일생에서 어떤 의로움을 인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큰 긍휼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오거든요. 그 다니엘이 흠이 없다라는 것은 계시록 14장에 4절 5절에 답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간 자는 사람과 구속한 거라 처음 읽은 연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지. 그렇죠.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렇죠. 어린 양에 속했기 때문에. 그럼 어린 양에 속하지 않으면 다니엘일지라도 내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의 죄,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 속하는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영속되고 영원한 너가 드러나며 영원한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영원한 너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얘기가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산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으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일단 오늘은 예루살렘이 중건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제 나오는지 그것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거. 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중건하라. 성경에는 4번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온 게 에스라 1장 2절에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 에스라 1장 1절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되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가 바로 한 장 앞으로 넘어오면 역대하 36장에도 역시 나옵니다. 21절부터 보면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당시 고레스가 한 건데 이게 BC 537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립니다. 두 번째는 다리오가 내리죠. BC 520년. 1년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는데 그것을 왜 건축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고레스 왕 조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왕국관을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고레스가 이때 첫 번째로 했던 그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을 내려서 다리오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건령을 내리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여러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6장 12절입니다. 에스라 6장 12절. 그곳에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하게 할지라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두 번째로 다리오에 의해서 BC 520년에 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리는 게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내리는데 이게 에스라 이게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내리고 6장 14절입니다. 네? 6장 14절에 아닥사스다의 조서.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6장 14절에 나온다고요? 에스라 6장 14절. 7장 7절로 26절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BC 457년이에요. 7장 7절부터 나오는데 11절 보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이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조서를 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느헤미야에서 나온 얘기죠. 느헤미 1장에서 나오는데 이때 아닥사스다가 내리죠. 아닥사스다가 내는데 이게 BC 이게 444년인가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 영을 내릴 때 여기 4번 내리거든요. 이건 느헤미야에 나오는 거고 이제 에스라에게 다 나오는 얘기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올 때 어디를 기점으로 삼느냐 1번, 2번, 3번, 4번 찍어보세요. 연필을 굴리시든지.
457년 457년을 근거로 삼는 이유는 몰라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금 고레스가 내린 건 예루살렘 성 중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게 성경은 있는 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중건령이라는 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서울이잖아요. 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쓰는 그 말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닥사스다가 내린 BC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세권이 회복이 돼요. 그다음에 통치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권이 회복이 돼요. 그것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거기까지 안 나오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걸 해야 되니까 조세권하고 뭐라고? 조세권이 회복돼야 되고, 그다음에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통치권이 회복되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예, 통치권이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죠. 그 재판권까지 이게 세 가지가 다 회복되는 이야기가 7장에 나와요. 그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로서의 이제 기능, 기능을 네. 다 말하는. 예, 예루살렘 제대로 회복된다면 이 세 가지가 돼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김구 선생이 치아포에서 명성황후 그때 당시는 국모죠. 요즘은 그 국모 개념이 없지만 국모를 죽인 그 일본의 그 깡패 조직이죠. 건달을 시켜서 국모를 시하는 그 인간이 아닌데 사실은 그런 일이 있어서 치아포에서 죽이잖아요. 그 치아포에서 일본 사람들을 김구 선생이 죽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김창수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누가 재판을 해요? 한국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재판을 한다니까요. 재판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김구 선생이 일본 사람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막 했더니 찍소하고는 들어가 버렸다고 하는 그 얘기가 뭐에 나오잖아요. 그 백범일지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재판권이 사라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조세권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거둘 돈이 있어야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면 고레스 왕 원년부터 회복이 됐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회복이 됐던 거고, 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BC 457년에 이 조세권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기능을 회복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더욱 많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기셔서 주님에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잠깐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정해진 외곽. 외곽 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성 안에서 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이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려면은 네. 그 성만 있으면 되는지는 않는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읍과 네, 모든 것들이 이게 갖춰져야 돼. 네 그렇죠. 그 성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는 그 나라를 하나 이제 더 다시 독립을 완전히 시켜준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예, 그렇죠. 나라가 독립이 된 거죠. 독립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그게 독립.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서 회복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성 중건. 그렇지. 네.